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곧 멸망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가장 큰,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일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계획대로 되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되어졌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또 세상의 이치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보면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방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시기는 때를 말하고요. 기회는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연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회, 이게 우연히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연히 만나는 게 좋은 쪽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빠른 경주자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선착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우연히 좋은 쪽으로 우연이 아니라 좀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행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때와 불행한 사건이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지 못하는, 가장 먼저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 정말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용사들이 진짜 용감한 용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당연한데 그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이 음식물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 같은 때,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 같은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들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가장 빠른 경주자가 가장 먼저 선착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보통 기록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쩔 때는 선착하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가장 빠른 경주자는 좀 불행한 일이겠지만은 가장 빠르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달리는 사람이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그건 은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까 11절에서 시기와 기회 그랬는데요. 12절에서 다시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그건 뭐 하는 때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때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이게 새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해요? 물고기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또 새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임하는 시기도 알지 못하고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날에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또 그 재앙이 언제, 시대는 재앙이 가득한데 그 재앙이 언제 내게 닥칠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세상 것으로 헛수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광수 목사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이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다, 이 시대가 우상숭배 시대고 네피림 시대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위기 시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위기 시대, 이 재앙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 뭔가? 다른 것에 우리가 수고를 일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증인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헛수고하다가 재앙당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인생, 헛수고하다가 재앙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광주를 복음화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화할 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그마한 성읍에 커다란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읍을 점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커다란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그마한 성읍을 누가 건졌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건졌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나를 볼 때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난한 지혜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는데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근데 가난한 지혜자가 뭘 했어요? 성읍을 멸망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내가 사는 지역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세바라는 이 반란자가 숨어 있는 작은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세바를 잡으려고 언덕 위에다가 그 성 앞에 있는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요압과 함께한 그 모든 백성을 그 백성이 있는 요압 세바가 살고 도망간 그 성읍을 쳐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뒤에 부분들 좀 길지만은 성경을 한번 쭉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지금 한 성을 사실은 정복하려고 그냥 세바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만 잡으려고 하면 들어가서 좋게 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토성을 쌓고 지금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성읍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도 지금 잘못하면은 자기 성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끼니까 요압 앞에 나와가지고 요압을 불러가지고 요압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그 성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전도서에서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광주를 복음할 지혜를 주시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어제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광주를 복음화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광주를 복음화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광주를 복음화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캄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캄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캄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어느 날 어떤 지역이 연결될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다른 것 할 것 없고 어떻게 하면 광주 지역과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내 가정과 지역을 살릴 것인가, 살리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셔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려고 하면은 먼저 어디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는 메이슨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할 것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평생 지역 살릴 성전 준비하는 자로 간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중고등학생, 어제 RLS 렘넌트들이 한 7, 80명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이제 중고등학생한테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나는 평생 지역 살릴 성전 준비하는 자로 간다. 렘넌트들한테 벌써 지역을 살릴 성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언약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광주를 복음할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지혜자, 또 지혜로운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한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요압 장군한테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그 성읍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도 뭐 하실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주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각 성,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 성, 마을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예수님도 성읍마다 마을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읍에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마을에 그 성읍에서 전도운동하고 그 성읍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읍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나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광주를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젤로 앞에 나주에서 오셨는데 광주 나주로 바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 복음화할 수 있다. 화순에서도 오셨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사는 지역 하나님은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할 수도 있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를 복음하겠다고 하면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니까지 뭔데 뭔 광주를 복음하고 어떻게 뭐 이런 일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멸시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성읍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뭐예요? 기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억도 안 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 지역에? 그리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멸망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그 성읍이 완전히 침략당하고 어느 정도예요? 그 앞에 보면은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여기도 전쟁입니다. 14절에 큰 왕이 조그마한 성읍에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거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읍이 멸망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웅인데, 영웅 대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전에 사무엘하 그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가난한 여인이 지혜로운 한 여인, 그 여인이 요압의 손에서 자기 성을 건졌습니다. 성읍을 건졌어요. 멸망당할 상황에서 그 성읍을 건졌습니다. 요압 앞에 나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의 20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20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냥 간단하게 누구예요? 반역자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대화하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바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성 앞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헐고, 그래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침략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세바 한 사람, 반역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자기 성읍을 멸망해서 구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다윗이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세바라는 반역자가 나와요. 근데 뭐는 안 나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 지혜로운 여인도 뭐예요? 그냥 무시당한 겁니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언제 들어보셨어요? 렘넌트 7명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 어떤 분은 오늘 처음 듣는 한 여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긴 했지만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힘없는 한 여인의 그러한 지혜가 무시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광주를 복음화하겠다,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하겠다 그러면은 무시할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멸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뭔가 능력을 보고 하는 말을 보고는 뭔가 지혜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먹기를 탐한 자고 포도주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런 멸시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사는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더 복음화되어지고 진짜 광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좀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할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지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한다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 육체적인 힘은 가졌으나 어리석어 가지고 성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혜로운 여인 또 가난한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지혜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성읍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멸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죄인 한 사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갑니다. 처음 전투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고요. 그 여리고 성읍은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생명,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첫 성읍이기 때문에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뒤에 가면은 살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첫 성읍 여리고 성만큼은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재물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뭔가를 조금 감춥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 이런 것들을 감춰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감춥니다. 이게 죄인 한 사람이에요. 그 감춰놓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진짜 아이 같은 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몇 명만 올라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다. 몇 명만 올라가가지고 점령하자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36명이나 전사를 합니다. 36명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인데 전쟁에서 보면 적은 숫자인데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는 거의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거나 뭘 해가지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끄는 게 이스라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조그마한 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투에서 패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으로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은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만 또 이렇게 재앙 가운데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이런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 육신적인 계획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서 광주를 복음하고, 가깝게는 내 가정과 가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하고 광주를 복음하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일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가 뭔데 그런 것까지 한다라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가난한 한 사람, 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읍을 구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광주 복음화를 위하여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도 멸시를 당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멸시받더라도 광주 복음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주역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광주 살릴, 광주를 복음화할 제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멸시 속에서도 담대하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참된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